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난해 24장의 말씀을 함께 보셨고요.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셨다고 생각하면 많이 들으셨던 그 열처녀의 비유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십자가 지시기 그 마지막 그 행적,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그 비유의 그 바로 주제인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앞에 부분에 볼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볼 이 천국에 대한 말쿠트 샤마임,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The Kingdom of Heaven. 예, 이 말쿠트 샤마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기다리고 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종말의 때가 그때가 그 시와 그 날은 알지 못하느니까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하시는 이 말씀에 집중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예수님은 25장의 1절에 보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이렇게 시작되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시작되어진 그 말씀이 24장과 25장 끝까지 가시고 26장에서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예수님의 그 시간표를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를 지시기 3일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금요일 날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늘은 수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수, 목, 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십자가 지시는 그 행적 가운데에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그 구속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성경의 맨 끝으로 갈수록 즉 십자가 맨 앞에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이 사건 있기 전에 가장 주요하게 가장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바로 종말의 때가 언제이냐
그리고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떻게 임해지고 어떤 자들이 가게 되는지를 매우 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고난 주간이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제 고난 주간이 아니라 유월절 기간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말씀이 특별히 복음서에 이 고난 주간이 아니라 유월절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행적들을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 예수께서 어린 양이 되셨다는 그 사건을 명확하게 보자고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십자가에 임박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고난, 그다음에 부활, 그다음에 그로 인한 우리의 죄 사함과 구원에 대해서 많이 듣고 많이 집중하였습니다. 그런데 함께 보시겠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임박할수록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 지구상의 우주의 종말의 때에 대해서 더 강하게 말씀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말쿠트 샤마임, 우리 성경에선 천국으로 번역되어져 있는데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더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배워온 것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열처녀 비유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아, 킹덤, 말쿠트 샤마임, 하나님의 왕국, 하늘 왕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열처녀의 비유, 그 다음에 25장에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그 달란트의 비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요 다 비유입니다. 비유는 그 어떤 사물이나 그 사건이나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그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기 위하여서 그것을 다른 것을 빗대어서 사람이나 어떤 사물을 빗대어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달해 주는 것, 그것을 비유라고 그럽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요. 특히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보통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 비유의 말씀의 50% 정도는 진짜이고 또 50% 정도는 허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실이 진짜 다 사실이냐라고 볼 수도 없고, 이 비유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다 그러면 허구냐 혹은 가짜냐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가져야 될 태도는, 이 비유는요 전체가 다 사건이고 진짜 일어났던 실제 인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한테 장미꽃 한 송이를 이렇게 선물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지, 그 꽃이, 그 장미꽃이 사랑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이 비유들,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를 마치 있었던 사건처럼, 마치 다빈치 코드처럼 어떤 단어, 사건, 인물, 식물, 어떤 여기 등장하는 기름, 등불, 이런 모든 것들을 마치 다빈치 코드를 해석하듯이 암호화하고 그 뜻을 발견하려고 그러고 그 뜻을 해석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것을 해독하고 그것을 막 적용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잠시 후에도 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근접해서 그런 생각으로서 이 말씀을 보면요 앞뒤 상황이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결론은 무엇이냐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남자가 그 어떤 여인에게 장미꽃 한 송이를 준다면 그건 사랑의 표현이지, 그 장미꽃을 연구하고 위해서 장미꽃 이파리를 연구함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더 발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꽃을 왜 주었지? 그다음에 이 꽃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왜 천국에 대해서, 하늘 왕국에 대해서, 말쿠토 샤마임에 대해서, 하늘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열처녀의 비유를 드셨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꽃이 전체의 사랑의 의미가 아닌 것처럼 여기서 나오고 있는 열처녀의 비유가 전체는 아닐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25장 1절에 그때는 종말의 때를 말씀하신 거고,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즉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은 지금 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5장 1절에 천국은 우리나라 말에는 천국으로 번역되어져 있는데요. 도표 하나 준비한 걸 보여드리도록 할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뜻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뜻입니다. 먼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번역된 성경입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마치 한글로 쓰여져 있는 성경이 최고인 것처럼, 그 다음에 이것이 마치 원래의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있는데, 특히 이단들이 그렇게 하죠. 이단들하고 싸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그 큰 팁을 알려드리면요, 원어를 가지고 싸우면 그들은 할 말이 없어져요. 이단들은요, 비유를 비유로 풀고, 비유가 진짜 있다고 생각하고 비유를 암호 해석하듯이 하고 그 비유를 짝 맞추기식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것부터가 잘못된 것이에요. 자, 여튼 이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뜻, 영어로는 The Kingdom of God 혹은 The Kingdom of Heaven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킹덤이라는 것은요, 그냥 킹덤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나라, 정관사 더가 붙어 있는 더 킹덤입니다. 그런데 사정적인 의미로 이 킹덤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 즉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킹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라, 그 네이션의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 천국하면 마치 나라적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더 명확한 것은 뭐냐면요, 킹덤입니다. 킹덤은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킹덤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 이 지구상에 대표적으로 왕이 있는 나라가 있죠. 영국은 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국은 브리티시 킹덤이라고 그러죠. 킹덤으로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킹덤은 뿐만 아니라 왕국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 그 1절에 시작하고 있는 이 천국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하면, 하늘에 있는 왕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늘 왕국, 여러분들에게는 많이 쓰이지 않고 좀 생소한 단어일지라도 익숙해지시길 바라면서, 헬라어로는 바실레아라고 합니다. 바실레아 이퀄 킹덤, 더 킹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천국의 개념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사실은요,
민주주의보다 더 좋은 것을 천국의 개념으로 가질 수가 있고요. 또 아프지 않는 것, 또 장애인이 없는 것, 즉 온전한 몸으로 가는 것, 싸움이 없고 일하지 않는 것,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것, 영생의 몸을 갖고 사는 것. 그거 말고도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천국의 개념들이 있는데, 이 대부분의 우리가 갖고 있는,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 동양인이 갖고 있는 천국의 개념은 매우 불교적이고 매우 샤머니즘적이고 매우 유교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번역된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을 우리가 듣는 태도와 우리가 사모하는 그 마음은 킹덤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민주주의보다 더 좋은 것,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곳, 즉 인간이 누려보지 못했지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적과 최상과 가장 평화의 조건 가운데에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킹덤은 다릅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하늘 왕국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늘 왕국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하늘 왕국은요, 통치를 받는 선택된 자가 가게 되는 것, 있을 곳,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국, 하나님의 왕국의 그 모습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어보십시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천신지, 마치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이단 집단들이 쓰고 있는 신천신지, 어떤 이단 집단이 생각나겠는데, 사실은요 이 신천신지는 한문이지만 신천, 새로운 하늘, 신지, 새로운 땅, 즉 새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한문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신천신지라고 해서 여러분 경기를 일으키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원래적으로요 하나님의 왕국은요 새롭게 만들어질 나라이고, 새롭게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돼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곳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부연 설명으로서 뭐 책이나 유튜브나 어떤 그 누군가의 간증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귀를 기울이고, 요한계시록 가지고서 이단에서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사단의 계획에 빠지게 되는데, 결국은요 우린 끝을 알면 헤매지도 않고요, 끝을 알면 우리는 사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새 하늘과 새 땅, 즉 에덴의 회복입니다. 계속해서 보실까요? 하늘 왕국은요 단순한 하나님의 통치권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늘 왕국은요 인간의 구원과 축복을 주시려는 곳, 즉 에덴의 회복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인간이 죄 짓기 전에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 왕국은요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는 곳을 하늘 왕국이라 그러고, 또 하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곳, 그래서
구별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달란트의 비유, 그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 이런 것들을 보면요, 사실은 구분되어진다, 나눠진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것이고, 그러니까 구분되어지고 그다음에 나눠지기 때문에 그때를 깨어서 기다리라, 깨어 있어라, 그날을 사모해라, 믿음을 지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마태복음에 그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건이 임박할수록 오히려 십자가의 고난과 구원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속사를 앞에 두고서 오히려 하늘 왕국,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하늘 왕국에 대해서만 마태복음에서는요 33회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작은 침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시작도 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33회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14번, 누가복음에는 32번, 요한복음에는 2번으로 이 하나님 왕국의 표현으로 더 킹덤 오브 갓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읽고 있었던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은 이 성경 말씀을 천국으로 조금 의미적으로 희석되어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원어로 기록되어졌으면 좋겠고요. 예. 원어로 기록되어졌으면 좋겠고, 만약에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하나님 왕국으로 번역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하늘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고, 하늘 왕국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몸 공동체가 들어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 왕국, 천국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요, 바울은 이 한 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도 읽어 드리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둘을 한 몸으로 말하는 이 한 몸은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하나를 말합니다. 여러분, 한 세 사람 교회가 왜 한 세 사람 교회냐 하면 바로 하늘 왕국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세 사람 교회이고요. 그다음에 한 세 사람 교회가 왜 한 세 사람 교회냐 하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을 사모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그것을, 그 사역을, 맡겨주신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세 사람 교회로 교회명을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왕국은요 구별된 자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늘 왕국은 선택된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깨어 있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 하늘 왕국인 것입니다. 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배경으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을 텐데 보겠습니다. 자, 25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천국은, 하늘 왕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열처녀 비유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 여기에 대한 비유를 건너뛰고 그런즉 그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25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3일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이란 어떤 내가 나만의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이미지를 버리시고 하늘 왕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요, 하나님의 왕국은요, 바로 믿는 자들이 가는 곳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들이 가는 곳인데 이제 우리의 신분은 하늘 왕국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보다 더 좋은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조금 우리식으로 바꾼다면 우리가 갈 수 있는 최고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 사랑이 가득 넘치는 곳, 그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하늘 왕국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매우 개인의 신앙으로 또 개인적인 종교적인 색으로 지금 변색되고 퇴색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 이 천국은 공동체성을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비유의 말씀 만들어 보도록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열처녀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이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에 이 10명의 사람은요.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부들이 아니라 들러리들입니다. 신부가 아니라 신부 주변에 있었던 신부의 친구들입니다. 아주 친한 친구들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이 들러리들, 신부의 들러리들을 비유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요. 자, 현대적인 그 우리나라에는 대한민국에서 행해지는 결혼식에는 이 들러리가 별로 예식에는 많이 없는데 미국에는 아직도 이렇게 들러리들 즉 신부의 친구들이 함께 축하해주고 신부의 필요한 부분들을 함께 채워주고 또 신부와 함께 그 기쁨을 나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날 축제를 함께 기뻐하고 함께 부족한 것들을 준비해 나가는 것 이것이 들러리 역할이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열처녀도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요. 네, 이렇게 하트의 모양을 만들어서 저렇게 많은 들러리들이 함께 신랑 신부를 축하하는 그런 실제 사진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사진에 보시면 그 들러리 중에 저쪽 하트 오른쪽 위에 보면 어린 아이들도 있어요. 즉 여기 이 들러리는요 사실은 신부의 친척들이 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결혼 안 한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에 처녀와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결혼하지 않은 이 사람들이 함께 축하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부의 들러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랑의 들러리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지금 성경 속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 현대 결혼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신랑의 들러리들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마 신랑 같고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신랑의 들러리들인 것 같습니다. 이 신랑의 들러리들도 신랑의 결혼식을 옆에서 축하해주고 보조해주고 또 함께 그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신랑의 들러리들입니다. 또 하나의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네, 약간 괴짜처럼 익살스럽게 신랑의 들러리들도 사진 속에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신랑과 신부의 들러리들이 특히 영어권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함께 축하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그림을 보여드리니까 이 말씀이 좀 더 이렇게 현실적으로 잘 와 닿지 않으십니까? 자,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셨는데 이 열 처녀 중에서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까닭을 뭐냐 하면 5은요 10명은 모두 다 등은 준비했는데 이 미련한 이 사람들은 5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이 결혼식 축제에 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슬기로운 사람들은 기름과 등을 함께 가져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미련한 사람도 슬기로운 사람도 다 졸며 잤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잘 안 맞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비유는 50%는 사실이고 50%는 허구일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에 한 절 한 절이 마치 다빈치 코드처럼 막 어떤 것을 숫자를 막 발견하고 맞추고 이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보지 말고 전체를 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신랑이 더디 오므로 슬기로운 이 처녀들도 졸았고 미련한 처녀들도 모두 졸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졸고 있었던 이 열 처녀가 밤중에 6절에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본 게 아니라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에요. 이제 이 졸던 사람들이 7절에 보니까 헐레벌떡 일어나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이 결혼식 축하에 함께 축하하기 위하여서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데 이렇게 미련한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8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든. 그렇게 말하니까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하니까 차라리 이 기름을 파는 사람한테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못한 기름을 사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 진짜 일어난 인물이 아니고 허구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제일 처음에 그림을 보여드렸잖아요. 이 그림 신부의 들러리들은요 다 신부의 친구들이고 신부를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이 신부의 들러리 10명은 다 아는 사이겠죠. 그렇죠? 아는 사이인데 아는 사이끼리 기름을 안 빌려줘요. 이거 말이 안 맞잖아요. 지인들인데 왜 말이 안 맞을까요? 비유니까. 비유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 안 맞는 것입니다. 왜 말이 안 맞냐고요?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말씀을 하신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아까 제가 제일 처음 13절에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였지만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문이 닫힐 경우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게 못하게 된다. 즉 분리되어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가 되면 종말 때가 되면 완전한 분리가 되어진다. 완전한 나눔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33절에도 보면 25장 33절에서 보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나눠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잘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왜 이 축하 피로연에 왜 못 들어가게 됐냐면 10절에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냐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명의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고 문이 닫혔다는 것이에요. 다시요.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고 이제 헐레벌떡 기름을 사가지고 온 이 5 처녀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말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기름을 준비하러 다시 사러 갔다가 되돌아왔는데 이 되돌아오는 시간만큼 시간이 걸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문이 닫힌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요, 오늘 이 비유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간적 개념입니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무엇이 보이셔야 되냐 하면 기름과 등불에 꽂히지 마시고 시간적 개념에 꽂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꽃을 주었는데 그 사람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꽃잎의 개수를 헤아리거나 그 꽃잎의 어떤 유전자적인 정보를 연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 꽃을 준 사람의 마음을 기억하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10처녀의 비유를 들여서 하늘 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치시기 3일 전에 힘주어서 강조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 종말은 꼭 있다. 하나님의 왕국은 통치할 것이다. 그곳의 통치자는 누구냐? 나다. 나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때와 그 시는 알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믿음을 갖고 끝까지 깨어 있어라.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 기름? 등은 기름이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 물론 그 말도 맞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게 되어질 때에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에 무엇을 사모하게 되냐 이거예요. 영어에는 진주어와 가주어가 있잖아요. 가주어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진주어를 해석하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야 될 것은 뭐냐면 그때의 하늘 왕국은 때가 있다. 깨어 있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말쿠트 샤마임. 우리가 이 10처녀의 비유를 통하여서 깨닫게 된 것이 있었죠. 바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제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완전히 나누어집니다. 완전히 단절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제한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한세 사람, 온 인류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믿는 자들, 이방인의 믿는 자들, 즉 예수와를 믿고 가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에덴의 회복이라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에서 21장에서 말하고 있는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떤 사건을 기록했느냐, 사건을 기록한 게 있고요. 어떤 무엇을 보고 묘사한 글이 있잖아요. 그 묘사된 글이잖아요. 사건과 묘사 좀 같은 개념이겠지만 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이 비유를 사건처럼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것도 사실은 실제 인물이 아닌데 우리들 생각 속에서는 자꾸 그것이 실제 인물로 착각하고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또 당부의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을 통하여서 24장부터 25장을 통하여서 깨어 있으라, 그때와 그 시간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 이후의 말씀을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24장과 25장의 그 중간중간에 예수님께서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읽어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요,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 이 천국 복음이, 하늘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42절 말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25장 13절 말씀,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5장 32절과 33절의 말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무엇이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르십니까? 이렇게 떠오르지 않으세요? 종말은 분명히 온다. 이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임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분리된 자들, 나누어진 자들, 단절된 곳이고 제한된 믿음만 갖고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이고, 예수와를 믿음으로 지키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말쿠트 샤마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14만 4천은요, 그것도 숫자가 아니라 상징이기 때문에 그 숫자가 인원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 멍청한 짓이에요. 그런 말 한마디 때문에 이단에 빠지고, 그런 말 한마디 때문에 나도 그 14만 4천에 껴야 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도 참 어처구니 없고 안타깝고, 참 우리의 기도가 그들 향해서도 있어야 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운 것 있었죠? 하나님의 왕국, 천국,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들의 고백이고 우리들의 소망이고 우리들의 깨달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이 임박할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임재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또한 이 온 우주상의 온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지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 되길 원하오니 주여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